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일단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본문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목이 곧고 온전히 거룩하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는 길에 죽일까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조금 더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회복의 첫걸음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소모임이 예배 후에 있는데 그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리더 모임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한 청년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라지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가운데도 함께 나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없어도 그래도 살아는 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흘러는 갑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흘러는 가고 살아는 지고. 근데 이게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먼저는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제까지의 본문까지의 내용만 있어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가서 내가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만 없어요. 그래도 갈 수는 있습니다. 살아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살기는 또 살아는 집니다. 그다지 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동행하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절에 먼저는 아까 나누었지만 슬퍼합니다. 근데 슬퍼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설명할 때에 죄를 슬퍼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 라는 글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중심과 의지를 주님께 내어놓는 결단과 또 순종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냥 죄가 고통스럽구나, 그 결과가 슬프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결단과 또 순종까지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결단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4절에 슬퍼하였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고 임재가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장신구는 우상 숭배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슬퍼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보면 누군가를 애도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한 관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하신 목적지도 있고 그래서 가라하신 대로 가면 살아는 지는데 거기에 하나님 동행하심이 없다라는 게 심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도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첫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상황을 애통하게 하고 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영적 본보기가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성막을 짓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시 처소인 그러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칭하는 명칭은 이제 동일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임재하신 것은 동일하니까요. 성막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회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회막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이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이스라엘과 또 모세가 사모했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삶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보며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또 임재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먹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 참 많지만 우리의 결단과 또 그걸 실제로 행하는 의지까지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4절에 하나님의 동행 없는 삶이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어지는 내일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 다시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결단으로 옮기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7절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4절처럼 애통하는 데까지만 애통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장신구를 빼니까 군중 심리 때문에 장신구를 빼고 애통하는 것까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일부는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또 그 결단까지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부가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그 은혜를 누렸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잠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7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장막을 진 밖에 쳤다라고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장막을 치는 일을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습관이고 모세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습관이 되는 것, 지금 이 자리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꾸준히 묵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라는 철학적 접근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 이러한 논리들을 펼쳐가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애정의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문제의 시작도 그 우상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면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습관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습관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모세도 습관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중요한 것까지 3분의 2 이상이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습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 습관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들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시는데 우리 마지막 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친밀함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에게도 벗이라고 부르시면서 쓰셨던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향한 이 친밀함을 드러내는 이 친구는 동역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고 이를 감당해가는 그 일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친밀한 의미는 동일하죠. 하나님이 또한 말씀 가운데 11절 보시면 대면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대면하셨다라는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말을 담기조차 어려웠을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우리가 위기로 여기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위해 또한 우리가 7절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거룩한 영적인 이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또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이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 한 명의 익숙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짤막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갔을 때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서 그곳을 지킵니다. 그가 했던 일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회막이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이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적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은혜는 이것이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교제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곳을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배웠을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이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이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11절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얻으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순종과 예배를
또 그들과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은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저의 마음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이것은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해 너무 배은망덕하고 바르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밖에서 힘들고 또 지쳐서 낭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온전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 되시고 이 지켜가고 있는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막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처럼 장막을 짓고 주님과 교제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을 사모하며 주를 낭망하며 나아갔던 그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은혜를 나누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